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교회를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교회가 회복되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길을 가는 걸 볼 때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지를 보아서 알고 있듯이 제가 1년 동안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 면으로 도와주셔서 잘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되고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사역을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기도로 여러분들을 아침 저녁으로 뵙고 있고, 또 이렇게 목사님이 1년 되셨지만은 참 열심히 사역하고 또 제 목회 방침을 따라오겠다고 이렇게 한 주일에도 한두 번 문안을 하고 참 너무 감사해요.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영생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볼 때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주일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여 예배를 드린 것처럼 2025년 마지막 주일도 여기에 참석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년 1년도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장로님이 간절히 조목조목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꼭 들응답해 주옵시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고백했사오니 참으로 이 찬양대로 찬양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겨울입니다. 겨울은 나무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나무잎이 떨어지지 않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무잎이 떨어지는 것은 바람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나무가 영양분이 없어서 떨어뜨리지를 못합니다. 나무가 건강하면 바람과 함께 자기 붙어있던 모든 나무잎을 다 떨어뜨려야 되는데, 나무가 약하니까 결국 떨어뜨리지 못하는 그 나무잎 때문에 새해 봄이 되면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면 우리 몸에 붙어 다니는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덕이 되지 않는 것,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을 자꾸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새해가 돼도 그것 가지고 계속 다니는데, 영적으로 강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시부에 있으면은 장로님이 될 분, 목사님이 될 분에게 임직을 받기 전에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좀 교만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너무 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 안수 받기 전에 그거 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지도자가 되기 힘드니까
그걸 버리고 안수받고 하나님께 정말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맞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혈기를 내고 비판하고 분위기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월터루 전쟁, 프랑스가 완전히 패망한 영국군 연합군대와 싸워서 이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승리하고 프랑스는 완전히 패망한 전쟁이 월터루 전쟁입니다. 전쟁에 이겨서 웰링턴 장군은 수고한 장군들을 모아서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웰링턴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보석이 박힌 자기 지갑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 모인 장군들에게 자기 지갑을 자랑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 지갑을 가진 사람 있으면 돌려주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가운데 도적이 있구나, 이거 잡아내야 되겠구나 해서 병사에게 문을 걸어 잠그라. 그리고 한 사람씩 조사를 했어요. 주머니 조사. 한 노인 장군이 자기 주머니를 조사할 때 거절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웰링턴 장군은 의심을 했어. 저 양반이 가졌구나. 거기에 참석한 모든 장군들도 참 물심에 욕심이 있구나,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웰링턴이 코트를 입는데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코트 주머니에. 그래서 얼른 그 노장군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장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장군은 주머니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박차고 나갔습니까? 사실은 아내와 자녀가 너무 굶주려서 이 파티에 있는 빵 몇 조각을 코트에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발각되면 부끄러워서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웰링턴이 울면서 무릎을 꿇어요. 용서해달라고. 내가 다시는 남을 판단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남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장군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용기가 없었습니까? 실력이 한계에 도달했습니까? 아닙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 신앙에 성숙한 후에는 이 어린아이를 다 버렸노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 많이 알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거 알아요. 우리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고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운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만이 알 거예요. 이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좀 영성이 강해져 가지고 스스로 나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버려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25절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거짓말 이퀄 더러운 말입니다. 이 더럽다는 말은 생선이 썩었을 때, 과일이 썩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계명에도 돼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거짓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짓말의 위험과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거짓말은 다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그 자체가 벌써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면서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정직한 사람이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무능력하고 출세하지 못한다고 해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는 정직해야 할 겁니다. 내 뜻대로 된다면 거짓말할 수 있지만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보면 히스기야 왕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모든 면을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쭉 왕들을 나와요, 기록이. 그런데 딱 결론에 가서 한 말씩 나와요. 아무개 왕 정직했다, 아무개 왕 정직하지 않았다. 왕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하나예요. 정직했느냐, 정직하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시편 112편 2절에서 3절 보니까 정직한 사람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겠다.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랬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교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꿈에라도 거짓말하면 깨어나서 반성을 하라고 안창호 선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영생교회 공동체를 다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거짓말쟁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 속담에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지배를 해요. 그러나 말이 일단 밖으로 나가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목사에 대해서 비난합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아예 그런 거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사람의 뇌세포가요, 우리 뇌세포가 98%가 거의 100%에 해당되죠. 우리 말에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세포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난 성공할 수 있다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병들어서 난 죽겠다 하면 죽는 거예요. 난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러면 내 세포가 전부 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건강하잖아요.
저는 간암 환자예요. 벌써 이제 5년이 돼 가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날까지 말씀을 전하다 가겠다.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내 세포에 전부 지배를 받아서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사역이 얼마나 많이 큰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아이고 죽겠다 그럼 죽어요. 그러나 죽게 있다 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조심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세포가 전부 다 말 그대로 행동해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옆에 사람들에게, 양옆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다 얘기.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임재하셔서 보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차게 영생교회 부흥할 수 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을 하나님의 컴퓨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은혜롭고 덕스럽고 정말 듣는 이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상을 줄 것이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악독으로 남을 비방한 건 심판을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버릴 것은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노. 26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말게 하라. 모든 31절 보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감정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모든 범죄의 그 살인 47%가 원인을 분석하니까 화내는 거, 분냄이 살인을 가져왔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에요. 가인이 왜 살인했느냐? 왜 아벨을 죽였느냐? 분냄 때문에 아벨을 죽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분 내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분을 내어도 밤새 품지 말라. 이유는 사탄이 기회를 엿보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품지 말라는 말은 헬라어로 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어. 아마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화나면 막 어떻게 할 수 없어 막 분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분을 내는 동안 독이 자기 몸에 퍼지는 거예요. 소를 도살장에서 죽이는데 벨트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강한 전기를 충격해서 그대로 소가 넘어져요. 그런데 개 중에는 소가 죽지를 않아. 그러면서 막 떨기 때문에 감독관은 옆에 있다가 등짝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요. 이 소는 개밥이나 고양이 밥으로 처리하라. 왜? 떨면서 독이 몸 안에 퍼진다는 거예요.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개를 묶어놓고 4시간 때렸어요. 그리고 뇌에서
액체를 뽑아냈어요. 눈에서 액체를 보니까 독이에요, 독. 그 독을 가지고 건강한 개 80마리를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밤새도록 그 화를 풀지 않아서 생각하고 고민하면 사탄이 그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욥은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어버렸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정말 형편없이 됐어요. 그럴 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 욥을 지금 화내게 한 게 누가 했어요? 사탄이 했잖아요. 사탄이 안 넘어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시험하잖아요. 온 몸은 그냥 문둥 환자처럼 근지럽고 고름이 나오고 너무 괴로워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고 잿더미에 앉아서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도 당신 욕할 거야? 당신 하나님 찬양할 거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욥의 심정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가만 안 있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욥은 여보, 당신의 말이 어리석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지 않았어요? 야, 욥은 감정 조절을 잘했어요. 요즘 보니까요, 말 한마디에 이혼을 하고 살인을 해요. 수년 전에 제가 읽은 기사 중에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40년을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세 자녀 다 출가시켰어요. 남편이 65세예요. 아주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남편이 좀 병이 들어서 몸이 약해졌어요. 사소한 일로 부부가 다투는 가운데 뭐 큰 문제도 아니에요.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 구실도 못하는 주제에 요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에 남자가 여자를 죽였어요. 40년 동안 부부 행복하게 살다가 말 한마디에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어요. 여러분, 감정 조절 잘해야 돼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스탠포드 대학이 있어요. 4살짜리 유치원 아이들 100명을 선정했어요. 그리고 3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시멜로, 솜사탕 한 봉다리씩 주면서 절대 이거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먹지 않으면 또 한 봉다리 주겠다 약속을 하고 나갔어요. 첫째 그룹은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참지 못해서 먹어버렸어요. 둘째 그룹은 조금 참았어요. 그러다가 또 먹어버렸어요. 셋째 그룹 4살 난 유치원 아이들은 먹고 싶으니까 우선 눈을 감았어요. 또 먹고 싶으니까 입이 자꾸 근질하잖아. 노래를 불렀어요. 끝까지 안 먹었어요. 세 번째 그룹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부모들과 약속을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전화번호와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달라. 14년이 지나서 14년. 이 유치원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그래서 100명을 다시 조사했어요. 조사했더니 학업 성적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친구관계,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다 조사해 보니까 IQ에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감정을 절제하는 먹지 않는 아이들 그룹에서 SAT 성적이
200에서 220점까지 차이가 났어요. 감정을 조절한 사람, 아이들이. 그래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심리학자 다니엘 콜맨 박사가 감성지수라는, 이제껏 IQ만 생각했는데 감성지수라는 이모셔널 코센트, 이거를 처음으로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은 IQ가 높은 게 아니고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된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 이후로 더 조사해 보니까 성공한 사람의 20%는 IQ 문제였어요. 80%는 감정을 잘 조절했어요. 여러분, 감정 조절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예? 감정을 조절해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 부부관계도 서로 대화하면서 감정을 조절하세요. 목사님, 화가 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담배로 풀지만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제가 35년 동안 지나오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 많았어요. 새벽 기도 때마다 풀었어요, 기도로. 마지막 은퇴하면서 정말 마음이 괴로웠어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나 고통은 심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참았으면 당뇨가 생겼겠어요. 그러나 새벽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오늘날 저를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거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요.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조절 못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조지아주의 클레인턴 카운티에서 켈빈 존슨이라는 흑인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것 때문에 그 배심원 전원과 판사가 무기징역을 내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DNA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16년 만에 감옥을 나오는 거예요, 무죄로. 성경을 손에 들었어요. 기자가 물어요. 16년 동안 배심원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판사를 증오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 내가 만약 감옥에서 증오하고 그 화를 냈다면 나는 오늘 이렇게 나오지 못했어요. 감옥에서 죽었을 거예요. 성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기사가 떤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7년에서 9년을 먼저 가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화를 더 많이 낸대요. 그래서 우리 교인도 얼른 보면 할머니는 많은데 할아버지는 적어요. 고양이과에 속한 짐승은요, 강하지만은 수명이 짧아요. 25년. 그러나 악어는 해부해 보니까 화난 반응이 적대요. 악어 화나는 거 봤어요? 웬만하면 잡니다. 자, 아무리 약 올려도요 화 안 내요. 악어는 미니멈 25년부터 30년, 40년, 50년 산다는 거예요. 화내는 것과 수명은 비례가 된다는 거예요. 화내면 얼굴이 붉어져요. 왜 그래요? 내 두뇌에 있는 실핏줄, 모세혈관이 한두 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5만 개에서 10만 개가 끊어질 때 내 반응이 얼굴이 붉어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화내면 나만 손해다. 마지막으로 물질입니다. 욕심입니다. 28절 보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도 바울은 물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요, 핸드백도 잊어버리고 돈도 잊어버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잠시 섬겼던 교회가 헌금 도난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그 교회 요직에 있는 사람이 헌금을 도난했습니다. 여기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직업적인 도적보다는 그 원문이 가리키는 것은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 탐심, 남의 것을 취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정당하지 못하게 번 돈은 다 근심을 겸하여 된다고 그랬어요. 잠언 10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근심 없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주님이, 부자이신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부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가난하지 않아요. 12제자를 먹이셨어요. 70인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입은 옷이 귀하면 마지막 십자가상의 강도들 틈에 십자가 지신 그 옷을 병정들이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이 부자 돼야 이 정 목사님도 부자 돼요. 시편 115편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기업이 있어요. 땅을 줬어요. 그런데 아론은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왜 아론의 집도 복을 주신다 그러는 거 아니?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아론도 자연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개척을 하면서요,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한 것이 부자 되게 해달라. 왜 나도 부자 돼야 되잖아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부자가 되니까 저도 은퇴 후에 이렇게 부자로 살잖아요. 자꾸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이 물질로 지원해 주니까 제가 나가서 전부 도와주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자 돼서 영생교회가 주변에 많은 교회를 도와주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진짜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사슴이 뿔이 있잖아요. 그 뿔이 대단히 물가에 와서 먹으면서 물가에 비친 자기 뿔이 너무 자랑스러워. 야, 이 뿔 하나면 뭐 어떤 짐승이 와도 문제 없어. 다 해결해.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물에 비친 자기 다리가 너무 약해. 너무 말라 있어. 그래서 야, 내 약한 다리가 문제야. 이게 내 결정적으로 문제라.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게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사슴이 얼마나 빨라요, 그 다리가. 그래서 거리를 두고 이제는 안 쫓아오니까 자신 있다고 하면서 숲으로 들어가다가 자랑하는 그 뿔이 걸렸어.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이렇게 사슴이 고백해요.
야, 내가 힘 자랑하고 자랑하던 뿔 때문에 난 죽고, 내가 약하고 볼품없다는 다리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하면서 죽었대요. 이건 이섭 우화의 얘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랑하는 거 그거 다 분토가 찌버렸.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아요. 다 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자랑하는 건 내 약한 거, 나 병든 거, 내 연약한 것을 그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좀 깊이 생각하세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는지 준비하고 있지만은 아침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사역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나의 어떤 그 심성과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며칠 안 남았으면 이 해가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다 버리고 가고 새해는 영육간에 강건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